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마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지난 주일날은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군중들은 환호했지요. 근데 환호했던 군중들은 5일 만에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리고 낮 12시에 해가 빛을 잃었고, 오후 3시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묻힐 만한 묘지가 없어서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지에 주님이 묻혔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묘지 앞에는 큰 돌로서 임봉했고, 또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자, 근데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또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사망 권세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자, 죄는 죄에 대해서 정말 강조할수록 얼마나 무서운가, 또 얼마나 죄가 심각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그때 당시에 지상 낙원이었어요. 근데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남자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만드셨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셨고, 또 산천초목에는 가시가 생겼고, 짐승들 사이에는 생육 강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고통이 인류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참으면은 이길 수 있어요. 내 수준을 낮추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전에는 아담과 하나님이 같이 거닐었습니다. 대화했습니다. 영적인 교제가 있었어요.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죄의 담이 생겼습니다. 우리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싸우면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오래 길어지면은 점점점 멀어지게 되죠. 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장막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마음속에 싫어하시는 것을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우리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로 하여금 듣지 못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저는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100%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내 마음 속에 내 행위 속에 죄가 가득히 있으면은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예찬이라든가 보미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밥 주세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밥그릇에 흙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흙 위에다가 밥을 퍼줄 만한 엄마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씻어주든지 아니면 씻어가지고 오라고 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본적으로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그 많은 짐승들을 잡았어요. 부자는 소를,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서 기른 비둘기를, 더 가난한 사람들은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가운데를 가르고 피를 뿌리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구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5가지 제사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번제, 둘째는 소제, 셋째는 화목제, 넷째는 속죄제, 다섯째는 속건제입니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 5가지 제사의 기본적인 원리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노아가 1년 하고도 10일 하고 7일 다 해서 1년 17일 동안 방주에 있다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함께 뭘 드렸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네,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바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화목제물의 가장 큰 역할은 죄인된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무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단 말은 예수를 산채로 죽음 가운데 내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그 당시 학력고사가 있었는데 학력고사를 보고 마음껏 즐기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소극장이 있었어요. 소극장에 가가지고 가장 무서운 영화를 봤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막 그러면서. 근데 어떤 섬에 보니까 그 추장이 자기 딸을 산채로 드리는데 딸을 드리기 전에 앉혀놓고 눈을 파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괴물 한가운데다가 바치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걸 보면서 막 괜히 봤다. 잠을 며칠째 못 잤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산채로 십자가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드렸어요. 왜요?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우리 죄 문제가 용서받고 죄 문제가 용서받아야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마귀는 군중들을 이용해서 빌라도를 이용해서 로마 병사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사망 권세입니다. 자, 그러나 마귀는 예수를 죽였으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3일 만에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로 예수님을 공격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대적할 때 주님이 마귀를 이기셨으니 우리도 어둠의 역사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화목제물로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주셨어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는 해결받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어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고백합시다. 우리 예수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됐다는 것은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받으셔서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신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부활절날 우리는 가장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화목이라든가 화평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화목하지 않으면 주님을 뵙지 못합니다. 그게 어떤 양상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주님을 뵐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또 막 남편과 아내가 매일 찌고 볶고 화평한 게 아니죠. 부모와 자식이 매일 싸우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그 극동방송에서 들어보니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 밉습니다. 너무너무 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뭐 하십니까? 목사님이시라고. 성도들한테는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자식들한테는 막대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할 수 있습니다. 간도 빼주고 있는 거 다 빼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요. 근데 집에 가면 그냥 와이프는 두드러 패고 자식들도 두드러 패고 그게 무슨 화목이겠어요. 만약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집사님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집을 보면 엉망이에요. 그럼 그 세상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내가 죽어져야지 교회에서도 화목이 이어집니다. 내 성질을 다 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날이고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날이고 가정에서도요 화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열매는 여러분 밖에 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막 민들레가 확 퍼질 겁니다. 제 캐나다에서 살 때는요 민들레가 꽃피기 전에 돌아다니면서 막 부지런히 땁니다. 민들레를 삶아가지고 된장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근데 꽃이 핀 다음에는 잎이 되게 아주 딱딱해져가지고 맛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잡초 같은 경우는 안 심어도 잘 자라잖아요. 물 주지 않고 돌보지 않아도 잘 자라잖아요. 근데 토마토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참외라든가 사과 같은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돌봐줘야 됩니다. 요즘에는 음악 양육법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놀아가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 큰 비닐하우스에다가 보니까 핸드폰으로 누르면은 비닐하우스 지붕이 열려요. 핸드폰으로 누르면은 물이 자동으로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 농부들 정말 천재인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세상에 음악을 틀어줘요. 음악을 틀어주면 더 잘 자란대요. 예,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실험해가지고 좋은 음악 틀어주고 막 예를 들면 막 시끄러운 음악 막 죽여 팍 이런 게 아니라 막 좋은 음악 있잖아요. 막 부드럽고 좋은 음악 이런 음악을 틀어주면 열매를 더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화평의 열매는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인간은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악하게 태어났잖아요.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 꼬집고 동생 때리고 그냥 엄마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자연적으로 악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좋은 열매는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하셔야 돼요. 어떤 노력?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내놓으실 만큼 그 노력. 그 노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정도 화목하고 내가 내 자신을 다스려야죠.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원이가 막 뭐 하면 막 저도 화를 막 몇 번 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 번, 세 번 생각 안 하고 뭐 나쁜 일 하면 자동으로 화내고 화가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거 참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낯빛이 변하니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또 안색이 변하여 하면 어찌 되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너를 원하나 크게 합시다.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용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꽁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기도할 때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서치해 보세요. 돌아다녀 보세요. 미워한 사람은 없는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게으른 건 없는지, 기도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예배 시간에 내가 온전치 못했는지, 이런 자신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내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이 있고 그를 통해서 기도응답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속 중심으로 화해하려는 노력, 화목하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만약에 없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넘버 원을 들라고 그러면 그거는 부활입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근거로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 자들은 망하였으리라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천국 가는 일이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게 헛것이고 여러분이 드린 헌금도 헛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일생을 다 바쳐서 주의 일을 했는데 제 인생도 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심으로 부활하셨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공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개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그 예수를 끌어내려 가지고 무덤 속에 집어넣었더니 예수가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기절설로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셀프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몇 가지로 따져보겠는데요. 첫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로마의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잔인한 처형이죠. 원래는 로마가 1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부터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 또는 노예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도입했는데,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고통스럽죠. 두 손이 못에 박히고 또 두 발목이 못에 박히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고통스러워하는 그 죄수를 빨리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큰 망치를 가져와 가지고 죄수의 무릎을 있는 힘을 다해서 무릎을 딱 내리치면 이 다리가 꺾어지면 다리가 이제 부러지겠죠. 그러면 온 몸이 두 팔에만 실리기 때문에, 자, 두 팔에 실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팔 끝에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 가지고 심장을 압박을 하면서 숨을 쉬기가, 폐와 심장을 압박하면서 숨을 쉬기가 어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죽는데요. 십자가에 있는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은 무릎을 쳐가지고 다리를 꺾어버리면 사람이 빨리 죽는답니다. 자, 예수님 양쪽에 있는 죄수들은 무릎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로마의 병사들이 확인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가져와 가지고 밑에서 위를 향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있는 힘을 다해서 찔렀습니다. 그때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피만 나온 게 아니라 물과 피가 구분되어서 나왔습니다. 자, 더블린 대학의 생리학 교수인 사무엘 휴톤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을 보니까 사람이 살아있으면 피만 나오는데 사람이 죽으면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나온다. 자, 성경은 우리 기원 후 약 70년경부터 사복음서가 써졌습니다. 자, 이때 당시 의학 지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때 당 성경이 기록될 때 의도적으로 저는 기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은, 그리고 설령 살아있다 할지라도 밑에서 위로 그 긴 창을 찔렀는데 거기에서 살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은 것. 자,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서 죽었는지 죽지 아니하였는지를 진위를 확인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지 죽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 다음에 셀프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자, 예수님이 무덤에는 큰 돌을 가지고 와서 무덤을 막았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관습으로, 그때 당시에 상황으로 돌아가면 무덤을 막는 돌은 일반적으로 작으면 1.4톤, 크면은 1.8톤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자, 1.4톤이나 1.8톤은요, 장정 20명이 달라붙어야지 옮길 수 있는 돌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무덤 주변에는, 자, 그때 당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할까봐 로마 정부에서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큰 돌을 20명 이상의 제자들이 와서 옮긴다고요? 이때 당시 제자들 상태가 어떤 상태였나요? 무서워서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는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갈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자, 이런 겁쟁이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 그리고 무덤에다가 돌을 이렇게 막은 다음에 인을 쳤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그 사전투표 여러 번 했습니까? 사전투표함 딱 보면 파란색 인으로 봉인이 돼 있죠. 그 문을 딱 열면은 뜯어져 가지고 이게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 뜯게 되면 선거법에 의해서 굉장히 중한 벌을 받게 되죠. 자, 그때 당시에 무덤을 돌로 막고 임봉을 치는데 빌라도의 도장으로 딱 종이에다 해가지고 그걸 붙여놓는데 이거를 뜯을 경우에는 그때 당시의 형벌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거꾸로 매달아서 죽는 것이 이 인을 떼는 대가였어요. 자,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감히 누가 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도둑질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12제자들이 마지막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피부가 벗겨져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썰어져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몽둥이로 맞았어요. 만약 자기가 꾸민 거짓말을 그렇게 자기 목숨과 바꿀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그거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자매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자들이 4명의 이름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남동생이었던 야고보인데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열렬하게 따라다닌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 일평생을 한 집에서 한 소재에서 밥을 먹고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다 광야에 갔다 오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그 형을 여러분 같으면 받아주시겠어요? 어렵죠. 어제까지 같이 한 솥에서 밥을 먹은 형이 갑자기 40일 금식기도 하고 오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 자, 근데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변화되었을까? 우리 성경학자들 성경을 뒤지면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0명의 제자들을 만나고 12명의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는 12제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를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형이 갑자기 살아서 돌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온 형을 보고 나서 아마 거기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변화된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고 도망갈 때 야고보는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습니다. 나중에 칼에 맞아 죽을 때에도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지 이 무릎이 구부러진 채로 펴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일평생을 기도로 산 사람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육체로는 형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는 체험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한 솥에서 밥을 먹었던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됐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자, 문을 닫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열려 있는 것이 정상인데 문들을 닫았다는 것은 무서워서 예수 믿기 때문에 잡혀갈까 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벽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구멍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내가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도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생활, 직장, 가정, 또 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지만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은요,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평강이 막 몰려옵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어요.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셨어요.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보고 그때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무서워서 숨은 제자들인데 그때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요, 실제로는 제자들이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것도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렀지,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지, 그리고 죽은 걸 자기들이 분명히 봤고 들었고 목격한 사람들 수도 많은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이 10명의 제자만 있었고 도마는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않으면 꼭 영적인 손해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머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항상 함께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잊지 않으면 헛소리를 하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10명의 제자를 지금 봤잖아요. 자, 3년 동안 동고동락한 동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10명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이야기하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진짜야.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어요? 도마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그 손에 뚫린 못자국이 있다, 이거를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손을 옆구리에다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강력한 자기 의지의 표현입니다. 신념과 의지가 강한 사람이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니네가 했던 말도 못 믿겠다. 내가 100명 중에서 99명이 이야기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죠. 마음이 굉장히 강팍한 거죠. 마치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군중들 보세요. 자, 지난주 우리가 종료주일이었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말로만 외쳤습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지나는 길에다가 폈습니다.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예수님이 지나는 길에다가 막 피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해하면서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소동을 세이오라고 그랬죠.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왜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화상,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에 예수님 따라와 주세요. 내 어떤 이상을 만들어 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게 아니라, 내 중심에는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목표가, 내 꿈이 나의 원하는 어떤 상이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예수님보다 따라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따라오지 않으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도마도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의심, 자기의 어떤 고집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사람이 입으로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워야 돼요. 여러분, 굉장한 도마의 표현이죠. 그때 8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아멘 합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크게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믿으려고 노력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도마가 왔을 때 도마가 아까 이야기할 때 내가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무소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소부재, 안 계신 장소가 없다.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만주에서 어떤 사진사가 1900년대 초인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흑백 사진을 찍어주는데, 어떤 집에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안이었다고 그러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충격을 받고 나서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했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살아계시면 좀 내게 보여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옆에를 봐라는 음성이 들려왔고, 옆에를 보니까 그 하얀 눈 바탕에 눈이 갑자기 녹으면서 어떤 형상이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형상 이상에서 그 사진 전체에 담아가지고 집에 와서 현상해 보니까 그 사진 속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는 우리 집의 손님이시여 항상 식사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로다. 할렐루야. 비록 도마가 그렇게 장담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듣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8일 후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서 보는 순간에 도마는 그 자리에서 깨졌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 고집, 나의 이론, 나의 생각, 나의 목표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조금도 요지부동 없이 살아왔던 도마,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도마가 그 모든 뜻과 고집과 생각과 이론을 다 내려놓고 이제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중심에 누구를 모시는 순간이냐면 자기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섬기는 도마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증거로 28절입니다. 우리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제자입니다. 여기 20장 28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 전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자, 주님이라는 뜻은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나의 이론이 나의 주인이었고, 나의 생각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이론, 생각, 고집, 아집,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뜻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도마는 이 이후로 터키, 그다음 인도에까지 전도 갔다고 그러죠. 인도에서 죽을 때 손가락 끝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 이 손가락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집어넣었던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그 도마 박물관이 있고 거기에 도마의 뼈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마는 인도에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이렇게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다 그러면 그는 예수님의 아직 주인 되지 못한 삶입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니 감사함이니라. 누구든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끌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백, 여러분이 이번 주 중에 암송하셨으면 좋겠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주를 위하여 우리 성격도 죽이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트고 집안에서 화목의 관계도 이루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첫째 화목을 이루셨고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중심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왕 되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감 내 평화 나의 주.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내 안에 사는 것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신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감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것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고집과 아집과 나의 얄팍한 지식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왔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도마처럼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깨지고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아직 고집, 나의 이론, 나의 불신앙,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라시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뜻대로 나의 고집대로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고집대로 살아왔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우리 죄악된 모습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고집과 아집과 나의 이론과 지식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